장마로 또 비가 내려온 가운데서 그 장마기가 이제 남부로 내려가고 잠시 소강 상태 좋은 일기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쪼록 이제 여름 더위와 장마 시작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그렇게 강조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이 뭐가 된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냥 어떤 흘러가는 그런 그 공중에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그런 말도 씨가 돼서 결과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이 됐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그런 예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빌어먹을 놈,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순간 내뱉었다면, 예를 들어 잘못하면 그 말이 아이의 영혼에는 씨가 돼요. 심긴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빌어먹을 존재야. 여러분, 기분 나빠서 한번 툭 던진 말이 그 아이에게는 그게 심긴다고요. 우리가 가끔 그런 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심지어는 두 공기에 밥이 있는데 쌀밥이에요. 한 쌀밥에는 칭찬만 해주는 거야. 근데 다른 쌀밥에는 저주의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같은 쌀밥이야. 그리고 그냥 말을만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곰팡이는 곰팡이가 폈는데 좋은 말을 했던 그 쌀밥에서는 예쁜 곰팡이. 근데 이 악담을 하고 저주했던 그 밥에서는, 그 쌀에서는 아주 보기 흉측한 곰팡이가 폈다는 그런 예들이 종종 보도되기도 하고 책에도 기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갓 미물에 불과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가운데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두 번째 의미에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우리가 옛날에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 어떤 사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 단어지만 우리 그 말로 해석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말대로 된다. 말이 사건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라는 그 말, 유대인들의 그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고관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우리도 말을 소중하게 여기죠? 히브리 사람들도 이 말이 사건이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로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라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은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이 창세기 1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 하찮은 말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떻게 말이 살아있어요? 사람의 말도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의 영향력이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힐 때,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레마와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고 더위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잘못하면 무기력증에 빠져서 처질 수 있지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과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도 일종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피곤해. 힘들어. 나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정말 넋두리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말도 사건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결합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의 이야기를 12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이쪽이 하지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자를 어떻게 택하셨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려고 너는 이런 존재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래. 너 지금 그 나이에 너 집이 몇 평이야?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어디 살아? 너 얼마나 모았어? 여러분, 세상은 온통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거에 흔들려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택하심을 받은 자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너를 택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내 생각과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정말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고 좋아질 줄로 믿으시고 말씀 생활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규정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2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맨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에베소 할 거 없이 거의 사도 바울이 쓴 항상 이 편지 성경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앞부분에는 교리를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론부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윤리. 왜 거기 윤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들어가요?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귀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참 구원받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행복해. 이렇게 하려고 쓴 그런 칭찬의 말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너가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기독교 어떻게 보면 반쪽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질 않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았다면 그날까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죽으면 천국 갈까? 이 질문만 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이렇게 살면 받을 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1장 12절까지 너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걸 이제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뭔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소망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마지막 날까지,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실 그 마지막 은혜의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삶.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그냥 퉁치고 그냥 그 은혜 조금씩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저는 갈수록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그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은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짜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건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건 꼭 자녀 입장에서 거절하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그 싸구려예요?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럴 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호의,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처음에 한 번 은혜 받고 나머지는 그냥 받은 은혜 가지고 까먹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뭐 받기도 하지만은 늘 채워가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를 들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돼.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었다가 복을 주셔가지고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됐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아래로 보여. 은혜? 아이, 뭐 주시면 좋죠. 근데 절박하지 않아. 절박하지 않아. 교만해지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라고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자격이 있어 나는. 교만해지고. 반대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눅이 들고 포기야.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은혜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를 끝까지 구하며 믿음 생활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14절. 15절. 예, 15절.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에 거룩이라는 말은요. 이게 구별된 거. 구별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 되면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안 해.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된 거죠. 그것도 구별된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얕은 단계의 구별이 거룩이 있다면 깊은 단계의 구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딱 구분을 해.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지 하고 하지 않을 일들은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가령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베이터, 여러분 아파트야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지금 집이 10층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튼 누르고 10층을 누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1층에서부터 2층, 3층까지, 10층까지 누르지 않아. 가만히 내가 내 층에 오면 10층 내리는 거야. 그래놓고서 나는 일을 안 했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이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뭐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규칙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얕은 단계. 근데 거룩한 삶의 깊은 단계.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여기 사욕이라는 말이요. 사실 저는 번역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 말이 본래 에피뚜미야.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 이거를 사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evil desire. 그러니까 영어 성경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근데 본래는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왜 사욕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사욕이라는 말 악한 욕망이에요. 왜 악한 욕망이라고 그랬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욕망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알게 된 그런 상태에서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살던 때의 그 욕망. 여러분,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욕망 중에 이런 게, 난 부자 되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난 잘 되고 싶어.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욕망이 악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래. 내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난 출세할 거야. 이런 욕망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욕망 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이 세상적인 욕망과 이게 결합이 되면 무서운 게 됩니다. 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너희 사욕을 뭐 하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을 제가 볼 때 조금 본받는다는 건 내가 따라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받는다 뭐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도 되겠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닮아가요? 그러니까 사욕에 닮아가요. 사욕. 가령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욕망은 좋아.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이게 이해가 달라져요. 근데 세상적인 욕망, 그게 사욕인데 그 사욕을 닮아가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나쁘다고 볼 수.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욕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사기쳐서라도 그런 사적인 욕망, 악한 욕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정말 괴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해요. 돈 앞에서, 자기 출세 앞에서, 자기 성공 앞에서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그런 존재.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죠. 근데 들여다보면 정말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거룩과 이걸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욕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술, 담배하고 뭐 주일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의 상태인 그 욕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욕망 덩어리가 되어 가는지,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 어떤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어떤 그 집념으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 거야. 그럴수록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랑 상관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사실은 이미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의 면에서도 자라가야 되는데, 정말 이 율법주의적인 그 얕은, 여러분 물도 말이죠. 그 찰랑찰랑하는 그 얕은 그 물이 아니라 깊은, 정말 배를 띄울 수 있는 깊은 대양과도 같은 이 거룩한 삶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욕을 본받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본받는다는 말이,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참 이 말의 의미가 깊구나. 사욕이라는 욕망인데 악한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요, 욕망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욕망.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야, 너 출세해서 돈 벌어가지고 너 뭐 남주냐? 너 잘 데려가는 거야. 제일 나쁜 말. 그런 아이가 만약에 출세하면요, 욕망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욕망.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누굴 돌아봐? 욕망 덩어리가 돼요. 괴물되는 거죠. 근데 남들은 출세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말아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욕망 자체가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그냥 사랑하라 이러면은 쉬울 텐데 그 앞에 설명이 많은데요. 여러분, 사랑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 가짜 사랑도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 주다스 키스라는 말이 있어. 유다의 입맞춤. 뭐예요? 사랑으로 입맞춤. 라비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보자.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는, 그리고 깨끗한, 영혼을 깨끗한 사랑이, 영혼이 깨끗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는요, 영혼이 맑아요. 어떤 잘못된 동기로 더러운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 저는 참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기가 막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한번,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 앞에 있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래요? 진리를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온갖 잡생각 또는 욕망이 끌어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잘 가꿔진 정원이 있더라도 그 정원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잡초밭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그냥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영혼이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지, 우리는. 온갖 잡생각, 더러운 생각, 그 사욕이 차가지고 그걸 때로는 야망이라고. 야망이 커. 비전이 커. 포장하는 건데 실은 다 자기 욕망이면서.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따라가면서 정말 영혼이 깨끗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혼으로 깨끗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람은 때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내 뒤에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은 어떤 관계보다 뒤에 목적이 더 큰 걸 감출 때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주말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하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이런 무더위가 되면 참 잠자리 하기가 어렵죠. 더위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잠자리도 설치기 마련이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면 잠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면 또 그 하루의 리듬도 깨지고 뭐든지 다 찌뿌둥해져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힘든 계절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힘든 계절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